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넘쳐 흐르게 하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할렐루야. 네,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방송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스피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방청객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는 다 글 한글 읽을 줄 알지요? 알지요? 반응이 이렇게 하면 방청객 아르바이트 다 잘려요. 주보를 통해서 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미니카, 스페인, 또 아이티, 스페인까지 자신의 인생을 선교의 길로 걸어오신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 같이 그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토크 주최하시는 분이 저를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서로 아닙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미니카 공화국 10년 사역 그리고 IT 10년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스페인에서 통합교육을 토대로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김용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은 제가 오선지의 삶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의료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또 한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처음엔 아마 사업가로 시작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도미니카 처음 사업으로 시작됐던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양복 회사가 있습니다. 그 케임브리지 양복 회사의 무역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역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신입사원 때였었는데요. 당시 저는 영문과를 졸업해서 그때 무역부에서 아마도 제가 영어를 제일 잘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 케임브리지 삼풍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제 지사를 열고 공장을 셋업하려고 하는데 아마 책임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막중한 위치로 생각하면은 과장급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는 저를 이제 그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마다했죠. 도미니카라는 나라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막중한 임무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2년 약속을 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제가 들어간 게 1984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2년 동안 잘 일을 해내서 그 공장은 아주 번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장에서 그 회사에서 저를 구아테말라로 다시 보내서 구아테말라의 공장을 셋업하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구아테말라에 가서 그 공장 셋업을 하라고 그래서 이러다간 평생 외국으로 돌겠다 싶어가지고 사표를 내고는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에서 제 삶이 시작이 되죠. 네, 그때는 선교사님 하나님을 믿고 계셨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저는 당시 국민학교, 지금 뭐 초등학교라고 하지만은 국민학교 다닐 때 6학년에 과외 공부를 했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외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감리교의 그 교사셨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교회에 교사로 계셨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게 처음이었죠. 이제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열심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고3 때까지는 계속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 때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난 그 도미니카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그 주제가 여기에도 보면 아직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난 하나님은 어떤 사건,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미니카 나가서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그 개인적인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저희 이혼하고 사실은 저희를 버리고 가면서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제가 여동생이 넷, 어머니가 저하고 아이들 5 가지고 버겁게 살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저희 어머니도 잘 모시고 동생들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편안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제 사업을 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사업을 잘 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올라가고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 그때 그 모임, 대통령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그 경제인 연합회의 한 사람으로도 뽑히고 미국 대회사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공단의 협회장으로까지 젊은 나이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하면은 이제 다 우리 공장장에게 맡기고 나는 골프만 치러 다녀도 되겠다 하던 때에 아주 커다란 사고가 났어요. 공장이 아주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 200만 불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989년 그때였습니다. 200만 불이라고 하면은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었고 공장이 다 그냥 봉지박산 나고 공장을 잃고 낙심해 있을 때 저를 찾아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창인데 대학교 다닐 때도 늘 저를 교회에 다시 가자고 인도를 하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찾아와서 옆에 앉았을 때 제가 넋두리를 했죠. 이제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삶이 다 무너져 버리고 가족들도 보살필 수 없을 정도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제가 낙담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왜 그러는 줄 알아? 왜 그러는데?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더니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서 이런 시련, 고난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서 허락하는 고난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한 대 쳤을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근데 그 말이 그때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와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고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선교 어떤 사명자의 길로 간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뭐 사업을 갑자기 다 정리를 하고 뭐 선교사로 따는 건지 어떤 일들이 그렇진 않죠. 회사가 망했으니까 사실은 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었던 일은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새벽 기도였었고요. 그때까지 멀리 있었던 성경책을 다시 읽고 통독하기 시작하면서 마이애미에 있는 저희 회사 선배가 한번 불러줬어요. 그분 열심히 교회 나가는 장로님이셨었는데 부흥회가 있으니까 한번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도미니카에 있으면서 마이애미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에서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하던 통성 기도를 한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갑자기 그런 질문을 딱 받고는 대답을 못하고 좀 우물쭈물하다가 마음속에 생각난 대답이 아버지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버지는 저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고난을 하게 한 그 장본인이시거든요. 저희를 버리고 떠난 아버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제가 아버님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마음속에. 아마도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항상 그 애증이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아니?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은 평생 불교 신자로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으시고 촛불 켜고 천수경을 외우시는 철저한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제가 모릅니다 대답을 드렸죠. 그랬더니 세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가서 그 아버지에게 나를 전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처음 겪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던 때에 그런 음성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부흥회에 강사분이 성경을, 당시는 그 테이프가 있었는데 테이프를 창세기에서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100개로 만들어서 두신 그런 그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도미니카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 읽고 조직신학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럼 과연 철저한 불교 신자이신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1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1년을 준비하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 사우디아라비아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뵀는데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참 어색했고 오랜만에 뵙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선전포고하듯이 아버님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나마 어색한데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래갖고 리야드라는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님이 계시는 담맘까지 가는 그 도메스틱 그 플라이트 타고 가면서 서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어색해져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집에 앉았는데 서로 어색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앉아야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밤새 써서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다시 만난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아버님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하는 저의 믿음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분한테 편지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보름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드리니까 받아가고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보름이 지나서 거기 금요일, 그러니까 거기 금요일은 저희 주일 같은 날입니다. 휴일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용재야 일로 와서 앉아보라고. 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콧물까지 흘러가시면서 우신 다음에 회개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너희들을 버리고 간 것 정말 회개한다. 그러시면서 네가 그렇게 편지로 전한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가시던 그 아버님이 부르시기 그 전날 목요일 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평생을 천수경 외시던 분이 그날 아침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저희 새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오늘 아침에 천수경 안 하셨어. 촛불도 안 켜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한 기도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영문과를 졸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더욱이 의료 선교사는 말도 안 되는 게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의사여잖아요. 근데 저는 의료 선교사라고 제가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께서 저를 앉히시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료 선교사로 그때는
총각이셨나요? 아니요. 제 결혼해 있었습니다. 예. 결혼을 한 상태셨고. 네. 그러면 이제 선교라는 게 예. 한 사람의 어떤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닌데, 아니죠. 예, 예. 사모님의 반응이나 그런 항상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때가 옵니다. 제가 도미니카에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도미니카에 나갔을 때 도미니카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때 당시 결혼할 때는 제가 잘 살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서로 만났죠. 그러니까 그때 서로 합의라든가 마음이 맞았던 것은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혼 안에 하나님은 없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결혼은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3년여의 어려운 시간을 거치다가 이제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저를 버리고 떠났죠. 이제 예. 그러고는 그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실패하고 이제 저는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료 선교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약속드렸던 그 의료 선교사의 개념을 몰랐던 때였었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가, 의료 선교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던 사람이 약속만 하고 의대를 나와서 의료 선교를 하니까 도대체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촌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 처음 시작했는데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이 나을 수 있게 하는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그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저는 진료해주고 그거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후원하는 뭐 교회나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 접했던 소식 하나가 아마존에 나간 분이 한의사신데 아마존에서 그 침수를 가지고 사역을 잘 하신다고 선교를 잘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방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여기 LA로 와서 사우스 베일러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제 한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에 또 결혼에 대한 아픔, 그럼 그때 또 홀로 그 길을 끝까지 또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뭐 제가 느끼는 마음은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라는 한 사람이 그 인생을 표현할 때 외롭고 고독스럽고 힘겨웠던 어떤 생각이란 그 마음이 드는데 그때 마음과 심경은 좀 어떤 거였고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해 나가고 끝까지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서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문이 다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8에 의대를 다니기 시작하고 주간에는 의대를 다니고 야간에는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참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버림을 받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했죠. 결혼에 실패했죠.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셨으니까 부르신 그 부름을 준비하신 게 있겠지 하는 믿음이 늘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10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 한 번도 불평을 해보지 못했어요. 이 10년을 이렇게까지 저를 낮추십니까 하는 기도를 할 때도 그런 불평을 하지 못하고 언제죠? 하는 그런 질문을 늘 드렸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부르신 그 부름이 정말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붙잡아 가시는 그러한 손길 때문에 아마 그 1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도 제가 뭐 의도해서 그 찬양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비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마음은 바로 신뢰, 믿음, 인내.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IT에 갔었을 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이야기를 저에게 너무 서슴지 않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의 길을 가면서 사실 선교사님 가는 길 가운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선교사로서 또 결혼에 대한 그런 어떤 편견이나 이런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또 그 홀로 신학을 하며 또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의료 선교. 근데 궁극적으로는 끝내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 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조금 기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먼저 관두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관둬버리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자기는 그 생각이 맞지 않다고 왼쪽으로 돌아버리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충성, 그리고 끝까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여실 때까지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기서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두 번째 또 만남을 또 이루신 그 사건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항상 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방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잖아요. 그 미국 그 한방 대학에서 그 침술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그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양방을 마치고 가서 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연구소에서 저를 그 팀에 합류시켜 줬어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 그 학교에서 나온 그 논문이 있었어요. 그 논문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을 스페인에 있는 알칼라 데 에나레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발표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연구소 소장도 있었고 그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는 분도 있었는데, 대학교 총장님이 저한테 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스페니쉬도 잘하고 MD니까 의대에서 초청이 들어온 거니까 가라고. 그래서 제가 2002년 봄에 4월에 스페인을 들어갑니다. 스페인에서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과대표 모니카 에스타시오 제 아내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과대표가 나온다 그래서 나는 젊은 학생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어느 여자아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과대표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 얼굴을 보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강의를 마치고 스페인에 간 김에 차를 빌려가지고 스페인 이렇게 남부 지역을 같이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서로 사연을 나누게 되잖아요. 결혼에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고 또 딸이 있고, 그동안까지 저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이제 NGO 사역을 많이 하다가 의사가 돼서 다시 내려가서 병 들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올라와서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기투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사실 뭐 제 아내는 준비가 안 됐었겠지만은 그때 만남을 떠나고 나오는 이제 그 LA로 돌아오는 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돌아오마.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국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저는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님한테 참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핫메일이라고 그래갖고 처음으로 그 이메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연이 A4 용지로 그 파일로 3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사연을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통하게 되고 그 해에 7월 4일, 그러니까 2002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딸과 함께 LA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세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연들을 쭉 나누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다 해결이 돼 가는데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에 실패했던 사람이니까 결혼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나 당신 좋은데 함께 살자. 결혼은 안 되겠다.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저희 장인 되실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그 모든 아젠다에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하나님 믿지 않는다. 두 가지가 딱 걸린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내려서 결론을 내리고 전한 말이 그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장래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밤새 울더니 눈이 이렇게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인사도 하지 않고 공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딸의 손을 잡고 그렇게 그냥 아주 사정하다시피 보내고 나서 저는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그러니까 LA 공항에서 101 타고 다시 5번 타고 집에 올 때까지 한 1시간이 넘는데요. 1시간을 넘게 울었습니다. 미친놈처럼. 아니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면은 이때, 그리고 기도하고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다시 헤어지게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울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에 잡지 못하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두 문장만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하자. 그리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렇게 이메일을 받고는 그때 다시 이제 아내 될 사람이 LA로 와서 결혼 날짜 잡고 그렇게 이제 마드리드에서 2003년 3월 29일 날 이제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제 IT 선교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때 IT 선교 시작점이 그쯤인가요? 그 이유인가요? 그 전입니다. IT는 사실 아내 만나고 시작을 하게 됐죠. IT 선교는. 왜냐하면 2003년에 결혼하고 저는 공부를 끝내고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그 회사의 사장님께서 조금만 1년만 더 도와달라고, 1년만 더 도와주면 영주권도 내주고 내려가서 클리닉 해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제안 속에 제가 어떤 걸 느꼈냐 하면은 그 제안 받고 미국에 남으면은 영원히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 제가 그때 도미니카로 돌아갈 때 제 수정에는 일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부 장학금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하여간 뭐 살림살이도 어느 목사님께서 안식년 끝내고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그 살림살이 다 이렇게 컨테이너로 보내놓고 아무 약속도 없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지로 아내와 함께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2003년에 돌아갔는데 그렇게 돌아간 작정을 보시고는 2004년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선교는 2004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IT 시작점인가요? 그게 이제 도미니카 선교의 시작입니다. 도미니카 선교 사역을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어제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 딸아이 사무엘 목사님의 딸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IT 사역에 눈을 뜨고 2006년에 IT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만난 게 몇 년도인가요? 2007년입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아닙니다. 맞습니다. 2007년. 네네 맞습니다. 9년이라 그때 고쳤는데 네네네네. 2007년도에 저희 교회와 만나게 돼서 또 저희 교회가 그때부터 IT 선교를 후원하게 되고 그때 아마 땅을 구입을 하고 그때부터 멈추지 않고 저희가 계속 단기 선교로 가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학교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의사가 돼가고 막 정치인이 돼가고 그런 열매를 얻는 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엘 목사님하고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만나면서 또 제일 좀 충격적이면서 되게 놀랐던 이야기가 그 사무엘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예. 그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네. 근데 그 사무엘 목사님 그걸 대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다시 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실 수 있는지. 예. 사무엘 목사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고향이 생막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간 그 루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들 태어나고 루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무엘 목사님 가족이 모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교회를 2개 개척을 하고 거기에 학교 뭐 진료소 그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선교를 사역을 하고 계셨었는데 논이 많았었어요. 그 아버님이 논이 굉장히 많아서 그 논에서 나오는 쌀을 팔아가지고 그 사역에 다 사용을 하고 계셨었죠. 근데 이제 항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셨었는데 그 나눔을 받는 어느 한 사람이 시기를 하고 더 받기 위해서 2 사람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그때에 말리다가 칼부림을 하고 있는 그 어느 한 사람 칼에 맞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역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루뱅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생막으로 나온 거예요. 사역을 한참 이어가다가 하루는 저한테 한번 어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었냐고.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막 가서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끝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언제 한번 집회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집회에 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집회에 와 있는가 하는 그런 막 어려운 심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를 했는데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2번째 그때 길에서 만난 거예요. 저하고 막 사역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뭐 이미 교회가 개척이 되고 새로운 땅에서 건축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거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사무엘 목사님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루뱅이라는 지역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을 다 풀고 나의 고행했던 루뱅으로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저하고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하고 처음 그 루뱅이라는 지역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루뱅이라는 지역을 저희도 갔었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 품는 가운데 이 사역이 계속해서 IT 사역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는 제가 또 듣고 싶은 얘기는 또 선교사님이 얘기가 여기서 또 멈추질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하시고 이제 자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 쌍둥이를 낳았죠. 그때 이야기 이제 잠깐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0년에 난 IT 대지진 아시죠?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겨울에는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을 들어가서 지내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도미니카에 있을 때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산딸이 돼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낳으려고 쌍둥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출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처갓집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때 이제 스페인으로 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가서 겨울을 지내고 이제 1월 초가 돼서 하여간
아이를 낳는 걸 보고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1월 19일 날 대지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뭐 아이 낳는 것도 못 볼 것 같지만 하여간 티켓을 끊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 아침에 산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직 뭐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제왕절개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시간이 막 그냥 임박해 있어서 아이들 복도에서 나오는 거 보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는 그냥 달려가서 그때 뭐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 그것만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하여간 IT로 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때 뭐 정신이 없어서 뭐 집에 갈 생각도 못 하고 한 4개월을 계속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의료 구조팀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울먹이면서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이상하다.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고. 당신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하나님이 보내셔야 될 때 보냈네. 그렇게 서로를 위로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이삭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삭이를 키우게 됐죠. 뭐 IT에 대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스페인 사역으로 연결을 해보고 싶은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스페인 사역이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그 스페인 사역에서 지금 선교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그 설교 말씀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제3세계에서 선교를 할 때는 처음 풀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왜냐하면 의료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의촌에 들어가서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뭐 진료실, 학교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항상 저희는 그게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그렇게 2개의 사역지를 세우고 IT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제가 선교사로 서원을 했을 때 주신 2개의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꿈은 IT 사역과 관계된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스페인 사역과 관계된 것이었었는데 언젠가 IT 사역을 마치고 스페인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것을 저는 소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0년이 끝난 다음에 IT 사역을 이양하고 스페인으로 들어가면서 참 막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 사역 그러면은 이미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유럽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 들어가서 어떻게 선교 사역의 물꼬를 틀 것인가 하는 고민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2016년에 IT 사역을 이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한 6년이 지나 있었잖아요. 그 6년 동안 저희들이 저희 부부가 함께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이삭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교육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제대로 받아야 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부모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틈새구나.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역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데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통합교육, 장애 아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고 그 부모들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유니캅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을 저희들이 창설을 했습니다. 그게 2016년 겨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픈 부분이 어떻게 많은 부모들이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에겐 축복이었어요. 이삭이가 없었다면은 지금 스페인의 어떤 사역의 물꼬를 틀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삭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키우면 되는구나 하는 노하우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물론 그 장애인 사역뿐만이 아니라 통합교육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에 들어오는 그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커뮤니티에 복음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을 전개하고자 하는 그 시작이 발단이 사실은 이삭이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또 책을 읽으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에게 당한 고난, 어려움, 아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그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 가운데 사업에 대한 실패, 또 만남에 대한 실패, 또 자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 지금 사역의 밑거름이 되고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사모님을 조금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잠깐 사모님 한번 얼마나 이분과 사시냐고 고생하셨는지 얘기 좀 듣고 싶고 잠깐 이야기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조금만 목기 또 앉아 계시고. 예. 예. 자, 아줌마가 아니죠. 지금도 처녀 같으시죠? 네. 목사님이 지금 과분한 줄 모르세요 지금. 네, 사모님 오늘 삼중 통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ue muchas gracias por haber recibido la invitación. Que nos comparta qué es lo que se siente cuando ya están aquí en la iglesia. ¿Qué te siente? Ahora mismo abrumada. abrumada. 갑자기 불러주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Bueno, mi espacio es detrás de Dani, siempre, y la verdad es que agradecida sobre todo del apoyo que nos está dando todo el mundo desde que hemos llegado. 제가 지키는 자리는 항상 제 남편의 뒷자리인데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사역을 지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참 깜짝 놀라고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모님 어떤 면이 결혼하기에 또 이렇게 매력을 느꼈는지 결혼해야 되겠다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Cómo llegaste a casar conmigo? Uf. Pues a long way. Fue muy difícil porque yo venía de una relación muy complicada con mucho maltrato físico, psicológico y un abandono. Y volver a creer en el amor fue casi imposible.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 결혼 때 제가 받은 그 모든 상처, 어뷰스,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과거들을 가지고 다시 결혼이라는 것을 믿고 한 사람과 만나서 신뢰하며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게 느껴집니다. 사모님이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다고 생각됐던 그 시절이 언제였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한번 잠깐 간단하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Después de haber conocido a mí, ¿cuál era el tiempo más difícil para ti y cómo tú superaste? Es que no hemos parado de tener tiempos difíciles todavía. 그 어려움과 고난이 멈춘 적이 없어서 그거를 뭐 언제라고 짚어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Yo creo que quizás para mí el tiempo más difícil fue la enfermedad de Isaac. Cuando Isaac estuvo en el hospital y tuve que enfrentar durante un mes casi el estar solo hasta que llegaste, yo creo.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삭이가 5살 때였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뇌 수막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급하게 이제 비행기를 구해가지고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왔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삭이가 이제 수영장을 저하고 같이 갔다가 저는 휴가를 끝내고 여름에 이제 IT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삭이가 지금 아파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표를 다시 끊어가지고 돌아가는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아마 혼자 참 어려운 그 광야 속에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가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의사들은 거의 다시 깨어날 수 없다고 하는 동료 의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기까지 그 걸렸던 그 24시간 남짓 거의 한 48시간이 가장 어렵고 외로웠던 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어졌네요. 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고 오늘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선물을 우리 두 분께 또 이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잠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ara que pueda superar, para que pueda ayudar, que el grupo quiere orar para nosotros.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두 분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짧지만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이야기,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이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하나님 불평하기 쉽고 낙담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가정과 그 사역과 또 주신 귀한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하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루셔서 마지막 우리 찬양 드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로, 선교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은혜로 살겠다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